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 우리가 지난밤에도 잘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어제 하루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이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뭐냐면 이번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배도 손상되고 지니고 가고 있는 짐들도 손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백부장이죠.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백부장.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당연히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죄수의 하나에 불과하죠. 그는 묶여있는 죄수인데 선주나 선장은 전문가입니다. 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전문가고 경험이 많죠.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맞지 바울의 말을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믿고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오래 경험해 봤고 지혜로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값비싼 거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가 그게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틀릴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너지는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 그 사람은 그럴 일이 아닌데 사기를 당하는 일들, 그건 경험과 지혜, 이걸 넘어서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지혜는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사람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받지 않은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나는데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살기 애를 씁니다. 위기를 탈출하고자, 살고자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필수품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배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노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지속되는데 이제 살 소망이 없다고 느낀 겁니다. 끝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도 막연하게 이게 좀 멈추면 괜찮겠지 했는데 여러 날 동안 계속 이어지는 이 광풍이 멈추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그때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바울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의 근거는 바울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도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기보다 믿음에 근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근거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만났을 때 23절에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제 말씀을 준 거예요. 그 풍랑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때 어제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그 밤에 몇 날 며칠 있었는데 그 어젯밤에 하나님에게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은 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확답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확답을 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의지하는 것, 믿는 것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내
경험이나 내 막연한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그 근거, 그게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고, 같은 배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없었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근거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 근거가 없다면 이건 우리가 다시 신앙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그 근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도 광풍도 잠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